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함께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 6번째입니다. 6번째. 금방 가죠? 후딱후딱 하네요. 벌써 6번째. 네. 기도하고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또 이 저녁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풍성히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녁 후 피곤한 시간이지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은혜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가 강의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동되게 하시고 감격되게 하셔서 그 풍성한 가운데 사로잡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은혜로 주제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6번째. 그동안 많이 했죠. 하나님, 뭐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쭉쭉쭉 기억나세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지나고 나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네이버나 이렇게 인터넷으로 사전 조사를 하면은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마움의 표현을 은혜라고 하죠. 또 우리가 주로 쓰는 단어 중에 성경에서는 카리스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 많이 들어보셨어요? 괜찮아요. 오늘 들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 있는데 호의, 선물, 자비, 너그러움, 기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종합해서 은혜라는 것을 좀 정의를 해보면 프린트물 첫 번째 줄에 있죠. 은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어떤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로운 모습. 그래서 1번입니다. 1번. 은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보석 중에 보석과 같습니다. 1번 정답은 보석. 죄인에게 필요한 게 은혜입니다. 스스로 아무 자격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완벽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풍성한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누가?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아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달은 자들이 이 은혜를 결국에는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한번 남겼는데요. 그 1번 밑에 글이 좀 보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구원에 대해 아무 준비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성경의 진리가 이와 같다는 것은 참으로 합당하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가 없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시지 않았다. 아멘. 의로운 자가 아니고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주님이? 그죠? 죄인을 부르러. 중간에 이 글씨가 너무나 좋아요. 저는 첫 번째 줄에 구원에 대해 아무 준비도 갖추지 못한 사람.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죠. 그 어떤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돈이 좀 부족하면 돈은 열심히 일하면 벌 수 있는 거고, 건강이 좀 부족하면 음식 조절하고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어떤 지혜도 있고, 또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 거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지만, 이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갖출 수 있다 없다? 이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포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가 결국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그 구원의 은혜의 확신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왜요? 그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이것은 은혜의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히 흉악한 죄인의 임할 때 더욱더 크게 은혜로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누구다? 괴순이라. 그렇죠.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무엇 중에 무엇?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도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다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 인한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똑같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대부분 나는 죽었다예요. 죽었다. 왜요? 난 죄인인데.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사야가 주님을 만났을 때도 화로다, 나는 망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동일하게 나오는 고백이죠. 내가 누구임을 깨달아요? 죄인임을. 이건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 죄인 한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거죠. 우리가 그 가운데 이렇게 선택받은 자라는 거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만큼 소중한 지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필요합니다. 어떤 일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한번 던져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에베소서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다가 에베소서 말씀을 좀 찾아볼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2번 프린터물 2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믿는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두 번째 괄호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쓰셔도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록하게 되었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식뿐만이 아니고 그의 삶 자체의 경험으로도 주님을 알고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절 찾으셨어요? 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그 은혜를 너무나 크게 입어서 지금 누구한테?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그 은혜를 너희가 입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어가 또 하나 들어가죠. 은혜 뒤에 뭐가 붙어요? 평강, 이렇게 들어가죠. 은혜와 평강은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 뒤에 항상 평강이 따라오고, 은혜가 없으면 결국에는 평강이 있다 없다? 평강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죄인에게는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아까 얘기했죠. 은혜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누린 자에게는 이제 무엇이? 평안함이, 평강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믿는 자들이 희한하게 얼굴은 어떻게 해요? 환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병원 신방을 갈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믿음이 튼실하신 분들은 가면은 누가 위로받는지 아세요? 제가 가서 위로받고 와요. 오히려 다 이렇게 힘들어서 이럴 줄 알았는데 가면은 되게 막 씩씩하게 계세요. 병상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크게 그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지내고 계신 분들이 원체 많아서, 제가 예전에 한번 크게 제일 위로받았던 기억이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암에 걸리신 분이에요. 암에 걸린 집사님인데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나중에는 돌아가셨는데, 이제 제가 맨날 신방 가서 이제 기도하고 하다가 어느 날은 그 집사님이 저한테 기도를 해주셨어요. 암에 걸리신 집사님이 저를 위해 그날 기도해 주셨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도 무엇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 은혜를 깨달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그 은혜를 좀 더 우리가 깊이 풍성히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찬송하고요, 그 찬송을 말씀으로 열심히 기록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을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이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왜요?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 그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다고요?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실까? 답이 너무 뻔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하시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보면 죽어요.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죠. 누구로? 아들 독생자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건 삼위일체 시간에 좀 배우는 부분인데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누구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의 충만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의 신약에 보면은 제자들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졌고 보았고 함께 잤고 그 사실을 말씀으로 기록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가 충만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 자체를 보니까 뭐 다른 단어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단어만 떠오르는 거예요? 이건 은혜다. 그냥 은혜요? 아니요. 충만한 은혜다. 그래서 표현하는 거죠. 은혜 위에 은혜더라. 세상에서 어떤 선물을 받고 호의를 받아도 그거 단어를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무언가 다른 전혀 다른 은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질문해 봅니다. 그럼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 은혜를 받았을까? 질문할 수 있겠죠. 답은 너무 뻔하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지목을 하시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때 세상이 너무 더러웠죠. 세상이 너무 죄가 가득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내린다고 말씀으로 계획을 하셨고 준비를 하시는 가운데 성경은 한 구절이 쑥 나오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들이 태어납니다. 출애굽기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누가 또 은혜를 입어요? 모세.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어떤 선택한 인물들이 쭉쭉쭉 나옵니다. 구약에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와 다말 사건이 나옵니다. 기억나세요? 창세기 쭉 잘 나가고 있다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어떤 스토리가 나오는데 유다와 다말 사건. 시아버지와 동침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좀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 다말이란 여자가 성경에 언급이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첫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을 살려준 여자가 등장을 하죠. 기생? 라합. 그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기생이네. 라합이요. 근데 그 라합이 성경에 이름 있어요, 없어요?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룻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또 다윗과 동침하게 된 결국에는 우리아의 아내 누구? 밧세바. 이 네 명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여자들이에요. 이처럼 구약 전체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들로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와 계획들은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있었던 거죠. 네. 구약 전체에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최절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딱 드러나는 거고요. 그 십자가 사건이 은혜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그래서 글을 남깁니다. 이번 그 중간에 은혜는 영원한 보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는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 전부터 왔으며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서 피와 눈물과 땀과 죽음을 통해 드러났다. 은혜는 창세로부터 언제나 활동해 왔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멈춘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그래서 그 통로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실 그분을 생각하며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특히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올 건데 그가 오면 너희가 회복이 될 거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방법은 장차 오실 누군가를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리고 신약 성도들은 누구를? 이제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할 때 은혜가 더 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W. 토저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보이세요? 글씨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십자가의 그늘 밑으로 들어가라. 네. 십자가의 그늘 밑으로 들어가라. 엄청 더운 날 이렇게 정자 밑에 들어가서 쉬어본 적 있으시죠? 그게 은혜 아닐까요? 네. 정자 밑으로 들어가면 뭐가 가려져요? 뜨거운 태양빛이 가려질 수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오래 있어갖고 이렇게 맨날 우렁 잡으러 다니고 미꾸라지 잡으러 다니고 하다가 너무 더우면 어디로 갔냐면 정자로 피했어요. 거기서 누워서 좀 자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그늘,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허물과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림자가 우리를 가려주신다는 거라고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지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어떤 일반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이 구원에 있어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해야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되게 쉽지 않아요. 오늘 하루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해 본 적이 있는가? 오늘 하루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라고요. 그 십자가 사건을 매일 묵상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고요. 근데 그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뭐예요?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이미 창세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걸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를 거저 주셨대요. 아까 6절이에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은혜가 너무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잊고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해요. 무언가 우리가 쉽게 얻으면요, 그거를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본성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보험료 타보셨어요? 타보셨어요? 안 타보셨어요? 타보신 분 계시죠? 저도 예전에 교통사고 한번 나왔고 한 10일 정도 누워 있었더니 보험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 보험료를 이제 탔어요? 그러면 그거를 막 앞으로 이걸 1년 동안 어떻게 계획해서 그 돈을 쓰시는 분이 계세요? 보통 어떻게 돼요? 목돈이 들어오면 그거는 되게 쉽게 쓰지 않아요? 저도 그때 그래서 옷 샀어요. 아내랑 이렇게 해서 그때 겨울이어서 잠바가 없어갖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얼른 잠바를 사서 끝났어요. 그 돈이. 쉽게 들어오고 거저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거를 그냥 함부로 사용하고 그거에 대해 감사하는 게 이렇게 깊어지기가 힘든 게 우리의 본연의 모습 같아요. 본연의 모습. 재난지원금 지금 요즘 계속 오죠. 그걸 막 아껴서 열심히 쓰고 계시는 분 계세요? 8월 말까지 써야 되는데 하루에 얼마씩 내가 이걸 계산해서 쪼개서 이렇게 생활하겠다. 계세요 그런 분들? 아무도 없을걸요? 벌써 다 쓰신 분도 계실 거고, 그죠? 그걸로 막 빨리 와 밥 먹어 내가 이거 오늘 사줄게 이걸로,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돈이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거저온 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고요. 저도 벌써 다 썼어요. 애들 한약 먹이느라. 마찬가지로 그게 우리의 뭐라고요? 본성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게 우리들의 또한 죄성이에요. 너무 크니까. 그 예수님의 그 피값이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하루에 얼마나 생각하는가. 이거는 우리가 날마다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나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많다고요. 예전에는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뚝뚝 나오곤 했는데 지금도 그러십니까? 아니죠. 매일 그러기 쉽지 않다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울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묵상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그 귀한 보혈의 은혜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귀하게. 3번입니다. 3번.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양하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하게 임합니다. 어떤 일반적이지는 않으세요. 다 똑같지는 않으세요. 딱 이게 은혜다 이렇게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다양함과 광대함과 방대함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 하나님의 그 방대한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까?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괄호 1번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괄호 1번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죠.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 그러니까 그 구원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해야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괄호입니다. 두 번째 괄호.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 두 번째 괄호 2번은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은혜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찾으셨어요?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깨끗하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깨끗하다라고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죠. 법정적 선언이라고 하는데 그 판사가 딱딱딱 3번 치는 걸 법정적 선언이라고 그러거든요. 죄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땅땅땅.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 깨끗한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누구를? 하나님을. 이렇게 의롭다 해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땐 다 의로운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건 우리들 사이의 문제인 것뿐이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해주셨다고요?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가족끼리 이렇게 한번 얼굴 보시고 여기도 한번 서로 보세요. 다 의로운 자들이라는 거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저 사람도 의로운 사람. 네, 의로운 자다. 네, 의로운 자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그냥 품고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의롭다고 보시니까. 주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에서 성령이 교통한다. 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괄호 3번. 하나님의 은혜는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대체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네. 재밌죠? 나쁜 것을 무엇으로 바꿔요? 좋은 것으로 대체해 주신다.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61장 3절이요. 그 옆에 있죠. 이사야 61, 3.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대체해 주신다. 이사야서 61장 3절. 네, 저를 멀뚱멀뚱 보지 마시고 지금 못 찾은 분들이 계셔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알아요. 왜 안 읽나 저한테.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이 여기 앞에 있으면 다 보여서. 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찾으세요. 찾아보셔야 말씀의 은혜가 됩니다.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61장 3절 찾으셨죠? 이렇게 종이 소리가 멈추는 순간 다 찾았다는 의미예요. 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좀 크게 읽은 부분이 무슨 단어예요? 대신했다. 네. 그러니까 나쁜 것을 대신해서 무엇으로 바꿔주셨다고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근심하는 자에게 영광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대체해 주시는 장소였던 거고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나쁜 것을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 나음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으면 우리도 이와 같이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군가에게 나쁜 것이 있으면 품어서 좋은 것으로, 좀 부족해도 좀 나빠 보이더라도 좋게 여겨주시고 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입니다. 괄호 4번. 하나님의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필요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산 적도 없고요. 근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간절히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 좀 도와주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아픔이 있을 때.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게 4장 16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어떤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4장 16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금방 찾으신 거죠? 빨리 찾으셨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가 필요할 때는 어디로 나가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네, 무슨 뜻일까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네. 어떻게 나아가라? 그냥 이렇게 뭔가 준비해서 나아가라? 은혜가 필요해요. 그럼 은혜를 받을 준비 뭔가를 해서 나아가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요. 중간에 단어가 뭐예요? 담대히, 담대히. 이 담대히라는 단어가 숨김없이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숨김없이 말하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왜? 그래서 숨김없이 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은혜를 지금 사모하고 은혜가 필요하다 하면 거침없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10개가 필요하다면 15개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고생하시지 말고 10개가 필요한데 5개만 은혜를,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할 때는, 은혜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구하라고요? 담대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특별히 위기의 때, 고난의 때, 역경의 때, 슬픔의 때,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또 소중한 사람이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더 필요한 거죠. 인생의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때 뭐 해야 돼요? 그 은혜를 구하세요. 근데 재밌는 건 어떤 선택을 할 때 은혜를 받으면요, 그 선택이 평안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땐 이 평안함을 우리가 또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모두가 평안할 때 그 일이 추진이 되는 거죠. 다니엘서의 그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고백 잘 아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세 친구는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없던 거죠. 은혜를 구했죠. 함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게 생겼지만 주님을 배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때 셋이 똑같이 선택한 거잖아요. 셋이 함께 평안함이 온 거죠. 어떤 평안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난 평안하게 그곳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3명이니까 1명이라도 배신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못 들어가겠다.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 무엇이 가득했기 때문에? 은혜가 가득했기 때문에 평안함으로 그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러한 선택은 날마다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불안하거나 평안하지 않을 땐 좀 기다리시는 것도 지혜입니다. 혹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맡기신 분들이 계시면 은혜를 구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실 때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특별히 가정 안에 어떤 선택이 문제가 있으면 부부가 같이 평안할 때 움직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반드시 이끌어 주십니다. 제가 그렇게 경험을 좀 해봤거든요. 저 혼자 평안하다고 막 결정한 거는 결국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고생하고 가족도 고생했는데 점점 지나고 나서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께 은혜를 이제 아내와 같이 구하다 보니까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같이 평안함이 오고 같은 말씀을 공유하게 되고 같이 말씀에 응답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선택을 하면 정말로 하나님께 순탄하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순탄하게. 순식간에 샥샥샥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 선택의 은혜에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입니다. 5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경외하는 사람을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 그 은혜를 잘 가꾸고 키우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 은혜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소멸시켜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은혜는 은사, 선물도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사겠죠. 경외한다는 것은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겸손한. 결국에는 그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잠언서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겸손한 자를 위해서. 성경에 겸손하다는 것은 가난한 자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가난한 영역인 거죠. 나는 가난해서 살 수 있다 없다? 없는 영역. 결국 누구한테 맡긴다? 다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을 겸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으니까 그건 누가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도 계속해서 그 가난함을 유지를 하셔야 그 은혜와 은사를 계속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나 이제 충만하다, 됐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이런 순간 겸손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고 교만이 되는 거죠.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그 은혜가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사역했을 때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우시아 왕이 원래 하나님 말씀을 되게 잘 따랐어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읽었고 모든 전쟁에 이길 때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했던 왕이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제사장이 예배드려야 할 모든 것들을 자기가 집도하려고 막 들어갑니다. 제사장 80명이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거야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병이 생겨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됩니다. 어떠한 찰나에? 그 은혜를 잃어버린 찰나에, 자기가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길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더욱더 은사를 누리길 바랍니다. 저도 교만해졌다가 이 은사를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음악을 배웠으니까 아무래도 음악을 배우고 다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니까 이 귀가 너무 예민해진 거예요. 귀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찬양팀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악기팀을 지도할 때 조금만 틀리면 되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성질이 나오더라고요. 성질이. 그리고 뭔가 되게 완벽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습도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어느 순간이 돼버리더라고요. 너무 위험한 수위에 올라서 제가 그때 음악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내려놨어요. 너무 교만해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는 내가 알겠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예배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내려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인도도 잘 안 하고 찬양도 안 듣고 음악도 거의 안 듣고 그렇게 해도 교회에서 사역하는 데는 지장 없잖아요. 음악적인 부분만 안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한 4년, 5년을 하나님께서 또 겸손케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훈련을 받으면서 교회 안에 그동안 제 안에 그것도 교만했던 음악적으로 혼자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또 다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찬양해라. 그때부터 악기를 잡고 다시 하는데 예배가 옛날하고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가 틀려도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누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는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도들이 뭘 틀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더 큰 은혜가 됐어요. 결국에는 여기 올라온 여기 앞에 팀 여기 팀들만 아는 거더라고요. 성도들은 뭐 소리가 크든 작든 소리가 되게 좋든 안 좋든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더라고요. 저도 내린 결론이 소리만 나면 된다. 악기는 안 나는 게 문제지 소리만 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니까 너무 편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면 그 은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찬양하면 재밌어요. 그냥 이렇게 찬양하세요. 그럼 가서 그냥 해요. 옛날에는 준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뭐 이랬다니까요. 따지고 그랬어요. 제가 준비를 해야 찬양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뭔가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 이걸 드릴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도 뭐예요? 교만이더라고요. 찬양 그냥 하는 순간 누구한테 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잖아요. 지금 뭐 준비가 안 된 상태도 그냥 하라고만 가서 해요. 이 찬양도 주님이 받으실 거니까. 그 믿음으로 나가니까 담대하더라고요. 그것이 은혜 아닐까요? 그게 은혜라고요.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한다.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분명히 가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겸손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충만함이 없으면 주님께 담대하게 못 나가는 게 우리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가난해지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네, 가난해지세요. 가난한 축복이 날마다 임하길 축원합니다. 6번입니다. 6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절하심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 가운데 어떤 부분은 일부러 거절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생을 했지만 그걸로 여러 번 기도해서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절하십니다. 그 거절한 가운데 바울이 큰 은혜를 잊게 되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매일 가난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엔 뭐예요? 그에겐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때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실패를 하게 하심으로 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거절하심으로.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하고, 집은 저기 동대문이었고 교회는 교대였어요. 멀죠? 어디에 그 어딘지 서초동은 아세요? 교회는 서초동에 있었고 서초동 옆이 교대니까. 집은 여기 동대문 아시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원래 교회가 동대문에 있었는데 이사를 갔어요, 교대 쪽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1, 2, 3 때 거의 매일 교회를 가서 봉사하고 일하고, 토요일은 막 늦게까지 있다가 집에 오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 이제 신학을 할 마음을 주셨고 목사가 되게 하셨으니까 대학교는 잘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대학에 실패하게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준비도 많이 했는데 뚝 떨어지게 시키시더라고요. 좌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 좌절했죠. 그래서 1년 동안 타락했어요. 제가 인생에 가장 타락했을 때가 재수했을 때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재수를 통해서 이제 천안에 있는 백석대학교로 가게 되고, 거기서 누굴 만났을까요? 아내를 만났죠. 네.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네. 20살 때 만났어요. 그래서 재수하고 들어가서. 그래서 아내를 만나서 제가 이렇게 변화되어 새 사람 됐죠. 네. 은혜죠. 그 당시는 제가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좌절하고, 왜 하나님은 날 떨어뜨리지? 그 당시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공부했던 또 형이 있었어요. 신학 하기로. 근데 그 형은 공부를 못했어, 저보다. 그때 막 대기고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더니 들어갔어. 그랬더니 주의 은혜로 합격을 했대. 그리고 막 지금도 이제 뭐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막 이런 비교가 되니까 저는 너무 이 낙심이 큰 거예요. 더 큰 거였어요. 저는 진짜 교회 오빠 막 진짜 이렇게 FM대로 착하게 살았거든요. 교회 안에서만. 근데 왜 어떻게 하나님 나를 떨어뜨리시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그 재수 때 그 타락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지를 잠깐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거기서 좀 깨닫게 된 거죠. 왜 술을 먹고 왜 담배를 피고 왜 그런 허랑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그때 이제 깨달았죠. 노량진에 있었거든요. 노량진 화려합니다. 밤에 막.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채워지지 못한 삶. 그때 경험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평안함이 없어서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사람들이. 그런 좋은 경험을 또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거절은 결국에는 그 거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귀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절당하면 싫을 거예요. 그죠? 엄청 싫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고 동일하시다고요. 할렐루야. 그 거절의 은혜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7번입니다. 7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떤 직접적인 은혜도 주십니다. 아까 구약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막 직접 나타나시고 막 사인도 주시고 막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때가 훨씬 많아요. 우리 종종 사역자로 지금 뭐 한 14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그런 은혜 많이 누렸던 것 같아요. 많이 받았고, 한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강도사고시가 있어요. 강도사고시. 그리고 나서 목사고시를 봅니다. 전도사고시,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그러니까 목사는 공부 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공부 못하면 목사 못해요. 10년 걸려요. 이렇게 딱 되려면. 그래서 이제 강도사고시가 제일 어렵거든요. 5과목인가 보는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잘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합격에 확신했죠. 왜냐면 제가 문제를 거의 다 풀고 나왔거든요. 완벽하게. 근데 이제 합격 당일날 이제 합격
자신감을 품고 결과가 나오는 그날 우리 아이들하고 놀이동산을 이제 예매를 다 해놨어요. 기쁨으로 이제 놀이동산을 가려고. 근데 아침에 불합격으로 나온 거예요. 컴퓨터로 들어가면 나오거든요. 불합격 딱 뜨더라고요. 무슨 과목 떨어지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과목이 10개 중에 6개를 쓰면 합격인 과목이었어요. 그 과목이. 근데 제가 8개 쓰고 나왔거든요. 그럼 붙어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붙어야 되죠. 그 8개 중에 뭐 2개 틀린다 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 전화를 했죠. 학교에. 좀 이상하다. 내가 거기 답을 8개나 썼는데 서술형이니까요. 길게 썼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 없냐? 근데 안 된대. 학생은 뭔가 안 된대.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노예 서기 목사님하고 좀 친분이 있어서 전화를 했죠. 목사님 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제가 분명히 답을 다 쓰고 나왔는데 불합격으로 나왔다. 알아봐 줄 수 있냐? 하더니 알아봐 주겠대요. 근데 자기는 힘이 없고 그 노회장 목사님이 학교에 전화를 하면은 가능할 거라 그랬더니 연결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서기 목사님이 노회장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고 노회장 목사님이 정기영 전도사 확인 한번 해달라고 학교에 전화를 했고 학교 측에서 체크를 한 거죠. 제가 틀렸을까요? 학교가 실수했을까요? 학교가 실수했었어요. 그래서 밤 8시에 연락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실수했다고. 놀이동산에서 계속 이렇게 풀 죽어서 있었는데 밤 8시부터 힘이 나서 2시간 열심히 다 놀이동산을 막 다니고 왔죠. 그때 도와주신 그 도움의 손길, 그 서기 목사님 지금도 연락해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어떤 돕는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다고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도움 안 받았으면 제가 1년 뒤에 또 봐야 돼요. 강도사고시를. 그게 한번 떨어지면 1년 뒤에 봐야 돼요. 그럼 목사 안수도 늦어지겠죠. 계속.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면은 계속 목사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은혜로 또 그렇게 해결이 되고 그때 중간에 또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애굽에 갔을 때 보디발이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감옥에서는 간수장이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나중에는 바로왕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 사용하신 거죠. 우리는 요셉 이야기하면 꼭 그 요셉에만 집중이 되는데 하나님은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그 요셉을 끌고 가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들이 또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은혜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감동을 주실 때는 순종하세요. 재밌어요. 그러면 누구 성도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막 순종하세요.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도움의 손길도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은혜에 충만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에 충만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을 때 누군가를 기쁨으로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건요, 내가 물질적으로 부족해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기쁨이 생겨요. 여유가 있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없는 가운데도 막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임할 때요? 은혜가 임할 때. 그리고 그 부분 누가 채워주실까요? 또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막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넘쳤으면 좋겠어요. 4번입니다. 4번.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장래의 은혜에 대한 확신으로 연결됩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감사함이 클수록 장래 앞으로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받는 거예요. 받는 것도 기쁨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그냥 받으시면 돼요.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1도 하면 안 돼요. 그냥 주실 때는 받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이 딱 있을 땐 받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당당하게 이렇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 갑절의 영감을 받습니다.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은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또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게리 체프먼이라는 그 책을 많이 쓴 저자가 있어요. 그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4번 밑에 첫 번째. 당신이 아직 거기요. 시작. 당신이 아직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는 어렵다.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사랑을 베풀기도 어렵다. 네. 우리는 받은 만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또 베풀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 아니면 다죠, 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다 걱정이 있어요. 걱정. 그 걱정은 하나님이 장래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그 걱정이 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전히 은혜를 주실 거고 앞으로도 주실 거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묵상이 되어지고 그 기쁨이 넘칠 때 비로소 앞으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확실하게 생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에 힘이 생기려면요, 기도의 맛을 봐야 되는데요, 기도의 맛 중에는 응답하심을 많이 경험해야 돼요. 네. 해주심도 응답, 안 해주셔도 응답. 이 응답함을 경험한 자들이 결국엔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고 그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밑에 진정한 감사에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감사는 과거에 받은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크게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과거의 은혜를 소중히 하면서 감사는 우리 마음을 장래의 은혜를 의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한다. 아멘. 크게 기뻐하는 거다. 그냥도 아니고 크게.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현재 감사할 일이 잘 생각 안 나면 과거에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하세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크게. 그 감사함이 결국엔 우리의 믿음의 확신으로 나가게 하고 앞으로 주어질 그 은혜를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 확신이 언제 생긴다고요? 우리가 그동안 받은 은혜에 대해서 뭐 할 때? 감사하고 크게 기뻐할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맛보할 수 있는 거죠. 어제 큐티가 시편 23편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네. 다윗이 그 상태가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부족함 투성이었다고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근데 그의 입술로는 어떻게 선포해요?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과거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셨던 그 살아계신 여호와의 만군의 이름이 나를 지키시며 앞으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나를 지키실 거다. 주의 손의 그 막대기와 그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왜요? 과거의 그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날마다 크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감사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거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있는 거 찬송가 은혜 되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살아있는 것도,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내가 들을 수 있는 것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내가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기뻐함이 회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강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했는지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시고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으시지만 우리 마음은 좁쌀 같아서 날마다 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를 향한 그 은혜에 감사함이 다시금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쪼잔하게 째째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무한하시고 그 풍성하신 그 은혜에 풍덩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즐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는 풍덩이지만 더 가난해지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여 주셔서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또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 은혜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교회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